주신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 사람의 유월절이 가까워져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그는 성전뜰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 버리시고 창을 둘러 엎으셨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걷어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주님의 집을 생각하는 열정이 나를 삼킬 것이다 하고 기록한 성경 말씀을 기억하였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이런 일을 하다니 무슨 표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겠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을 짓는 데에 46해나 걸렸는데 이것을 사흘 만에 세우겠다고요. 그러나 예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저희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야 그가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서 성경 말씀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예수께서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에 많은 사람이 그가 행하시는 표징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을 알고 계심으로 그들에게 몸을 맡기지 않으셨다. 그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의 증언도 필요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그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도 알고 계셨던 것이다. 아멘. 오늘 예수님은 성전에 가셨습니다. 성전은 그런데 이미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아니라 사람의 욕심을 채우는 장소로 변질되고 퇴색되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한 성전이었습니다. 제사가 드려지고 제사장들이 있었죠. 그렇지만 그들은 멀리서 이제 짐승을 데리고 와서 제사를 드리려면 이 짐승에 흠이 생기기 때문에 성전에서 그들의 편의를 따라서 짐승을 이제 팔았거든요. 그리고 성전에 동전으로 세금을 내야 하는데 합당한 동전으로 바꿔주는 일들도 성전 안에서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많은 이득을 붙이기 시작하면서부터 성전은 보여지기에는 거룩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 같았지만 그 내면을 들어가 보면 사람의 욕심이 주가 되는 공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명확하게 아셨죠. 겉으로 볼 때는 예배를 드리고 있었지만 그들이 속으로는 장사, 내 이익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아셨거든요. 16절에 보시면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걷어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 아버지의 집이 있고 장사하는 집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는 보고 계십니다. 겉으로 예배를 드리고 겉으로 거룩하게 뭔가를 한다 할지라도 그 내면의 동기와 그 중심이 하나님까지 이용해서 내 이익을 챙기는 것이라면 예수님은 장사하는 집이라고 부르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설령 예배의 자리에 덜 나오게 되고 삶이 그 예배의 자리와 좀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한다면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집이라고 우리를 불러주시겠죠. 겉모양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다 하시니까요. 주님은 다 하십니다. 아무리 거룩하게 우리를 꾸며봐도 내가 이 행동을 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이걸 통해서 장사는 결국 내 이익을 취하라는 거잖아요. 이걸 통해서 내 이익, 내 명예, 내 영광, 내 자존심, 나의 만족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면 장사꾼의 집으로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일 것이고,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내가 받은 은혜가 큰데 내가 이걸 통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지 한다면 무엇을 하고 어디에 있든지 그것은 성전으로 주님께서 받아주실 것입니다. 성전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방향으로 구분되어지고 그것은 주님께서 반드시 아시고 받아주십니다. 성전을 성전답게 하시는 이가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허물어라 말씀하세요.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성전을 짓겠다 하십니다. 사람들이 비웃죠. 이 성전 아직 다 완성이 안 됐는데도 46년이나 지금 걸려서 지금 여기까지 지었는데 3일 만에 이 성전을 세운다. 이 말이 되는가? 예수님이 2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나 예수께서 성전이라고 하시는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하십니다. 완전히 새로운 신앙의 내용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데요.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유대인들은 하고 있었습니다. 장소, 공간, 어떤 형식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러면요, 그 밖으로 나오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좀 자유해질 수가 있어요. 나 예배 드렸고 나 성전 갔다 왔으니까 성전 밖에서는 예배하지 않는 이 시간에는 내 맘대로 살 수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건물을 허물어라. 건물 중심의 신앙생활 하지 마라. 자기 몸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는 이제 우리가 주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이 예배 시간만, 교회라는 어떤 장소에서만이 예배가 아니라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리가 우리의 성전이 되고 예배의 처소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간 중심의 어떤 형식과 틀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이제 예배임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 예수님 먼저 허물어라 하십니다. 먼저 허물어라. 내가 다시 세우겠다 하십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될 일인 것 같아요. 먼저 허물어져야 될 것들이 허물어져야 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칼보다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히브리 4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우리를 허물을 것들을 다 허물어 버리십니다. 찔러 쪼개고 우리의 생각과 의도를 밝히 드러내십니다. 말씀 앞에 우리가 진지하게 그 말씀 받아들이면요, 허물어질 것들이 보여요.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생각과 의도가 드러납니다. 내 속에 담고 있었던 것들이. 명확합니다. 성전이라는 거룩한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보면 어울리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만약에 이 지금 예배당 안에 악취가 나고 냄새나는 오물이 있다면 우리가 두고 살지 않죠. 바로 치울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성전이라면, 우리의 가정이 거룩한 성전이라면 어울리지 않는 것이 있으면요, 그건 바로 치우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허물어버리고 깨끗하게 하고 예수님이 내가 다시 세우겠다 하시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겠다 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의지하면서 성전답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회적이지 않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오늘 또 말씀이신 예수님이 나라는 성전에 찾아와 보시면 먼저 물으실 거예요. 장사하는 집이냐? 하나님의 집이냐? 너 뭘 위해서 그거 하고 있냐? 그 목적과 이유가 무엇이냐? 허물어뜨릴 것은 어떤 것이냐? 다시 세워야 될 것은 또 무엇이냐? 라고 물으시는 이 질문을 날마다 우리 속에 적용하고 붙들면서 살아갈 때 46년 동안이나 지어졌던 그 성전의 이건 구습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오랫동안 우리가 짓고 살았던 어떤 것들 안 변할 것 같아요. 그것은 내 삶에서 계속 있을 것만 같아요. 주님이 허물어 버리래요. 허물어 버리래요. 옛사람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선포하면서 성전답게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고